존재감을 표현하면서 욥의 현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변론이라기보다는 거의 비난에 가까운 소발의 이 변론을 듣자 욥이 이제 서서히 한편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들의 현재 우정은 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욥 또한 만만치 않게 그 빌닷의 말을 포함한 세 친구들에게 항변조로 말을 하는 내용이 12장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제 우선 6절까지 보면 욥이 이제 말하는데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쵸? 또 이들은 백성이라 할 때 그런 긴밀한 관계이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하달받은 명령을 이행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로 그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굉장히 완벽한 줄 아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은 아니죠. 한 몇십 년 전의 말이긴 하지만 욥의 현재의 심정을 제가 딱 조금 비속어로 말을 하자면 잘났어 정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네가 죽으면 야야 뭐 얼마나 잘났는지 너 죽으면 이제 그런 사실 아는 사람도 없겠네. 매우 이 빌닷과 세 친구들에 대한 불신이 아주 이 팽배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풍자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최고의 현자로 일컬어지던 세 친구가 왔을 때 여러분 나름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나는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저렇게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거기에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이들이 와서 얼마나 속 시원히 대답해 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나보다도 못한 겁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변론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자 되신 공의 지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만 아는 척 얘기하지만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을 아주 유난스럽게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욥은 몰라서 이걸 이 모든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욥이 엄마가 뿔났다가 아니라 욥이 뿔났다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 가운데는 또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교훈 가운데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진리가 담긴 표현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만의 경험과 통찰력이 담긴 표현들도 상당 부분 발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이론은 맞다 이거예요. 원칙은 맞다 이거예요. 나도 만약에 너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나도 그 정도로 말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자꾸 인과 응고론적 어떤 관점으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거기다 대고 욥이 물론 나도 그건 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무게의 고통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외치는 것을 이들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냉대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욥이 그야말로 그 입 좀 다물라. 너만큼 나도 안다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나도 그 정도 아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야. 너희들만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알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하고 이렇게 외치면 욥이 기도하면 오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응답을 받았던 과거 자신을 회상하면서 나도 그랬던 존재다. 내지는 나는 더욱 그랬던 존재다. 그렇지만 그런 내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된 상태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그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특별히 하나님께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전한 어떤 신앙인이었다는 표현인데 지금은 이웃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 정도로 조금은 그래도 의롭고 좀 온전하지 않나 라고 나를 평가하고, 주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비웃음의 어떤 또 내지는 재앙을 입을 만한 어떤 죄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만나보셨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나만. 사실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평가하니까, 결과만 보고 평가하니까. 계속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의 주제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나도 나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통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이래서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손실을 당하고 병약해지고 이런 어떤 뜻밖의 불의의 사고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가 하면서 나의 신앙을 비웃을 때 이걸 누구 말 맞다나 가슴을 열어 제껴 보여줄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아니다, 나는 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인증도 없고, 그럴 때의 그 갑갑함과 비통함이 지금 현재 욥에게 있지요. 사실 당시 욥의 갈등은 이런 겁니다. 물론 자신에게 임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육체적 고통도 해당이 돼요. 또 친구들의 일방적인 어떤 매도, 오해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갑갑한 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재난의 상황, 거기다 대고 그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말은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 마음으로 인간이 연약한지라, 또 이렇게 막 흔들릴 때 특히 누가 더 급격하게 역사를 하냐면 마귀가. 네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비춰볼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자존감을 막 짓밟을 때 그 말에 우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 말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진짜 나 버렸나? 나 진짜 버림당한 거야? 난 진짜 저주받는 건가? 진짜 벌받는 건가? 하는 이런 상황이 욥에게는 아주 심각한 어떤 갈등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의구심이 가장 심각한 욥의 갈등의 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으려고 욥이 몸부림을 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평안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인데, 물론 긍정적으로도 이제 해석은 됩니다. 샤난이란 말이 긍정적으로는 안전하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안일하게, 안이하게, 또 오만하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태만해져요. 게을러지고 안이해져요. 아이 뭔 일 있겠어, 그죠? 안일한 상태에서 누구 말했다나 지금이 좋사오니 무슨 별일 있겠나 하고 어떤 도전도 받지 않고 어떤 변화도 없이 몸이 건조한 이런 존재들은 심지어는 재앙마저도, 그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어떤 재난이나 심판이나 멸망에 대한 선포가 있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삶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신처럼 재난을 당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한다. 특히 여기서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말에는 이 재앙이 누구의 무엇을 가르치냐면 세 친구의 공격, 또 이어질 공격을, 또 실족하는 자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욥 자신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들의 이 변론들은 재앙과 같고, 자신은 그 말 때문에 자꾸만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마음이 조금 흔들릴 만한 일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우리 이런 표현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기는 죽을 때도 편히 죽고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악한 자의 형통은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의인들 내지는 선인들에겐 굉장히 심각한 어떤 영적 이 타격입니다.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심각하다 하는데, 그 사람이 형통할 때가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보다, 약해서 이 어떤 무너질 때보다 더 심각한 어떤 영적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1대1의 상황으로 그런 걸 볼 때는 정말 많이 심각하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주소인데요. 이것이 그야말로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아주 드물지 않고 오히려, 그쵸? 현실 속에 선하게 행했더니 선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오히려 악한 자가 형통하고, 그죠? 이런 어떤 모순적인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는 흔들리고, 또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실까요? 죄 때문에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이 진노를 유발할 정도의 행동을 했는데, 그 집이 어떠냐면 평안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직역한 대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이방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점친다는 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 말 맞다나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서에도 살펴보는데 간으로 막 점을 치고 그랬어요. 이 짐승의 간 같은 거 주고 모양이 어때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침 어떤 길로 갈까?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뭐 있어요? 침 택하다 탁 이쪽으로 많이 트네. 이런 식으로 또 뭐 흙 모아놓고 막 하다가 이쪽으로 쓰러졌는데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들은 또 그렇게 신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결정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처럼 자신의 뜻과 어떤 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데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오히려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때의 이 영적 갈등 상황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거죠. 이 세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그렇죠? 어차피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다. 그런 것이 가능한 곳이다. 죄라는 어떤 이런 요소 때문에 온통 그 뒤죽박죽된, 그래서 이 영리로 흐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냐면 시편 73편에 보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당할 뻔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들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험듭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뭐냐? 이것을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니들이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다?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곧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평안을 사모하지 마라.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해결이라고,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부터 25절까지 좀 보면 아까 얘기했어요. 너희만 그렇게 똑똑하고 너희만 아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아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들도 다 알아, 그 정도는. 또 그랬더니 너에게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예, 공중의 새한테 물어봐봐. 걔들도 또 너한테 얘기해 줄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은 엄청난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조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바른 훈계와 교훈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욥은 그건 나도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 알아? 짐승도 알아. 또 공중의 새도 알아. 8절에 보면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보편적으로 다 있는데 왜 니들만 마치 그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지식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려고 하고 갈등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붙잡아줘야죠. 그것이 아니라고 위로해줘야죠. 믿음을 굳게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과 이 욥 사이를 마치 이간질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나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은 쉽게 얘기하면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땅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땅 자체는 무생물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조금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다 알고 있다. 영적 존재, 즉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 인간들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특별 계시는 인간에게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일반적 계시는요, 이런 어떤 일반 동물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에게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주어졌습니다. 그 지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고급진 어떤 이 정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이 속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들은 이런 어떤 모든 이 땅의 생물을 포함한 무생물조차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고 있다. 지금 욥이 말하면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않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시편 19편에 보면 있지요. 왜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이제 제가 제 아이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인간은 아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지식도 불완전해서 어때요? 이 해가 매일 아침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이 원리가 정해진 대로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저희는 별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추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해의 길이가 짧아지고 멀어지잖아요, 지금 태양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해가 그런 면에선 아주 이 지구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이걸 제공하는데 아주 절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늦잠 자서 해를 늦게 띄우거나, 아유 어차피 늦어진 거 말자고 안 띄웠다 그러면, 많은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분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공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 우리는 공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모든 장치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주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서 다 이런
공기를 만들기도 하고 순환시키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우 쟤 얄미워 죽겠어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공기를 줄까요 말까요? 확 빼버려라. 이것들 말도 안 듣고 죄만 짓는데 뭐하러 공기 주냐. 공기 하나 빼면 싹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공기를 싹 빼버려라.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이 심지어 무생물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쵸? 이런 해나 이런 공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한 어떤 좋은 참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당연히 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별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의 진위,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고 분간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진리를 내지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신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고 그것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서 늙은 자 하면 우리는 지금 어르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워낙 고대 이 중동의 늙은 자라고 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장로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늙은 자가 이런 이제 지혜롭고 이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장수도 마찬가지죠. 장수하는 자, 그러니까 늙은 자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것도 제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하나님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제한된 것이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혜와 이 모든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우시기도 하고 만드신 분이니까 또 그것을 허물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어떤 의지도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특별히 그가 가두셨다라는 말은 개인이나 집단이 불행한 환경에 갇히는 행위로서 인간이 모든 환경에 갇힌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그냥 어떤 환경 자체가 가둔 게 아니라 누가 가둔 거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환경에 갇히게도 하시고 내지는 풀게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이것이 저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저절로 어떻게 된 것이고 내지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행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이 계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두시 놓아주지 못하니라.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변개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그래서 물을 막는다라는 얘기는 현재 물이 없다는 얘기로 건기를 말해요. 건조한 그 계절. 그래서 중동의 우기와 건기라는 이 뚜렷한 기후의 특성이 있는데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막으신즉 막으고는 가뭄을 넣고, 그러니까 이 가뭄조차도 우리는 그냥 한 기후의 현상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거다. 또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 이번에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보내서 홍수가 나서 이 온 땅이 난리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인간은 가물어도 문제, 홍수가 나도 문제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났어도 아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지만 초월적 능력자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이고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때로는 막으실 수도 있고 풀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예.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능력과 지식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래서 속은 자는 속은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뭘 몰라서 속은 자, 부주의해서 속은 자. 사기당하는 사람은 진짜 몰라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 너무 부주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속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자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이 모든 일조차도 사실은 어찌됐든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그럼 하나님이 속게 하셨다. 하나님이 속이게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무하게 판결을 하십니다만은 인간의 이 악한 모든 행동조차도 어찌됐든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권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또 17절을 보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면, 모사가 누군 줄 아세요? 네. 누구죠? 지혜롭게. 자인데 누구 옆에 근무하는 사람이냐면 왕 옆에, 왕의 스승과 왕의 선생처럼, 왕의 책사처럼. 그래서 얘는 그 유비 그 관원장 장비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제갈공명 일종의 이제 그런 사람처럼 이런 어떤 모략과 이 책략가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왕이 그 모사를 신뢰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관직박탈당해서 벌거벗겨 끌려간다는 얘기는 노예 신분으로, 노예들이 신도 신지 못했고 옷도 잘 입지 못했는데 그런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이 벌거벗겨 끌려갈 수 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혹시 하나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 하만, 그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누가?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또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 같게 하시며, 그야말로 우리가 그 세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판사가 제일 높지 않나요? 그죠? 법정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어느 날 어리석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가 바로 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도 하루아침에 그들의 허리를 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가, 왕이 뭐 한편으로는 포로됐던 것이 풀어져서 이 지위가 회복된다는 뜻도 있지만, 거꾸로는 이 허리를 동이신다는 얘기를 줄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왕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 만났었죠. 대표적으로 뭐 시드기야나 뭐 이런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제사장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가 신정국가 체제였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이.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약간 어떤 정치적인 리더, 종교적인 리더였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된,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세습도 많았고, 그래서 아주 미래가 보장된 특권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언제든지 그 모든 확실하게 보장되었던 것까지도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충성된 사람이라는 얘기는 왕이 굉장히 그 관리를 신임할 때 그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죠. 근데 아까도 그 모사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고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 어제까지만 해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던 이 왕이 갑자기 집어치워라,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시니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족 공동체의 통치자 내지는 이제 장로급의 지혜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조차도 이들의 어떤 지혜나 이 판단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귀인들은 귀족들을 말해요. 신분상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강한 자라는 얘기는 여기는 그냥 강한 자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건기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럴 때 이 수로를 관장하던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물을 관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력이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런 세력과조차도 띠를 푸시며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들이 논에 가려고 그러면 바지 입고 그땐 벨트가 없으니까 뭐 했어요? 띠를 그죠? 끈으로 묶었죠. 띠를 묶죠. 그런 것처럼 띠를 묶는다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띠를 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세력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온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기대가 있고 공식 같은 그죠? 법칙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형통하고 복을 누릴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촉망되는 어떤 미래, 보장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실족하는 일들이 근데 의외로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욥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지난 정권에서도 최연소로 합격했던 검사 출신의 어떤 관료가 있었죠. 그런 사람들도 본인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기대와 반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 욥이 얘기합니다. 자, 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그래서 죽음의 그늘을 광명연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시고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있다가도 쫓기는 자가 되고 망명 생활을 하다 보면 비참하게 그쵸? 이전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비도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들은 인간의 이상으로는 납득도 될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A 하면 B 할 것이라는 공식의 적용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뜻밖의 어떤 일들이.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지는 지금처럼 무조건 인과응보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욥이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아는 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한데 이 모두를 그럼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공식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걸로 해석이 다 되겠는가? 지금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특히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 원칙을 몰라서 내가 그것에 무지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런 면에서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인과론적 측면으로만 이해했다면 욥은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본인이 겪어보니까 알았겠죠. 정말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 계속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절대적 의와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일은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해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깊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인과응보론으로는 이 도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더라. 과연 그래요. 왕이었다가 아닌 말로 크게 어떤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했다가 박탈을 당했다가 다시 또 복귀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욥은 이제 이 친구들과는 다른 하나님 이해가 이제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함부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저급한 수준의 지식인가. 욥이 이런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고의 현자로 불리던 세 친구들은 왜 이 정도밖에 하나님을 몰랐을까? 말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고 완전한 지식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선하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등 굉장히 불완전하고 한계가 분명한 불충분한 어떤 나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 이런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한 건 욥이 아니라 이들이 고백한 대로 욥 네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다? 세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했다. 고달프고 자꾸만 어긋나는 인생길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오해를.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의 주인이 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지 말고 관점을 바꾸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문제를 보면 진짜 보인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마라에서는 엘림이 안 보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엘림을 확신했다면 마라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울 일일까요? 물론 힘은 겨웠겠지만 그쵸? 그래서 늘 엘림의 관점,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좀 가지고 현재를 좀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이처럼 절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추후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고통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와 어떤 목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말 맞다나 2번 죽었다 깨어나고 3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일이 하나님의 이 섭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죽하면 오묘하다 그러고 측량할 수 없다 그러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욥이 간파한 것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일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의인은 고난당하고 원래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가 뒤바뀌어져 있는 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우리의 지혜로 그것이 설령 모순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매우 삼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편적으로 잘라놓고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하나? 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모든 섭리는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궁극적인 선. 아멘.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이 땅의 어떤 이 죄로 인해서 뒤집혀진 어떤 이 영리의 이 원칙이 작용을 해서 간혹 우리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부정적이고 악하게 보이는 일도 궁극적으로 볼 때는 선을 지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간의 어떤 지혜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전 우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침해하고 방해하려고 온갖 악행을 내지는 온갖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휘방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절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게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이 집사님들이 어떤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해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인격을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갖다 줘도 제가 그 말을 오해할까요? 절대 오해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하세요. 설마로 하나님 잡지 마세요.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설마로 하나님 잡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설마가 없어요. 설마 하나님 저런 거요? 서운해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설마 하는 그 말 속에 마귀가 오냐 설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이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죠? 막 눈을 키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 나 갈래. 나 이렇게 이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다 그거 소용없어. 그러니까 나 이제 안 할래. 이런 어리석고 헛된 결심이나 하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첫 번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영적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요. 계속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걸 확신하세요. 그걸. 아유 나 요즘 기도도 잘 못해서 하나님 나 별로 좀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런 분위기로 가지 마시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자녀가 당장 이렇지 않습니까? 영적 자존감을 좀 회복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확인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감동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확신하셔서 제발 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다고 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러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요. 눈도 작아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요.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소리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신다 고백하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며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라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결코 우리 사이에 누구도 우리 사이를 끊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문제입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